오늘 본문의 제목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디나 사건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디나는 피해자입니다. 세겜 사건, 또 보복 사건, 성폭행 사건도 작은 사건이 아니지만 그 일이 더 커지고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삶의 근거, 뿌리가 흔들리는 그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고 나면 이런 질문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왜 디나는 그 이방 여인들을 보러 나간 것인가? 또 다른 질문은 야곱은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피해자의 아빠로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인가? 왜 가만히 있는 것인가? 시몬, 레위 이렇게 속여서 보복을 해도 되는 것인가? 아니야, 처음부터 문제가 있어서 이삭이 살고 있는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브엘셰바나 헤브론으로 가지 않고 왜 세겜에 정착하게 된 것인가? 이건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들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바단 아람에서 20년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점에는 디나가 아주 어렸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20년 살았고 6년, 7년 지나고 난 뒤에 레아하고 결혼하고 난 뒤에 레아가 아들 넷을 낳죠. 그리고 난 뒤에 좀 이렇게 출산이 없다가 다시 임신이 되면서 두 아들과 디나를 낳았으니까 이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는 디나가 아주 어렸을 것입니다. 나이가 있어도 유치원생.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혼자 외출도 할 수 있을 정도이고 아들들이 목축을 하고 또 이렇게 하몰 집안과 또 협상도 할 정도이면 어느 정도 장성했다라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 세겜에 정착한 지 상당한 시간, 한 10년 이렇게 되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사건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악해 보입니다. 1절에서 디나가 이렇게 이 세겜 이방인 여인들을 보기 위해서 나갔다.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풍습으로 보자면 딸이 부모의 지도하에 있지 않고 그러고 다닌다라는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성폭행 당한 책임이 디나에게 있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무탈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분명히 잘못한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학원을 간다 해놓고 PC방을 간다든지, 또 아니면 다른 데로 세워버린다든지, 또 아니면 분명한 그런 보호가 없이 또 이렇게 혼자 어디 횡 떠나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이죠. 2절, 3절에서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에게 하는 것을 보십시오. 2절에서 성폭행을 하고 3절에서는 연연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것 같습니다. 5절에서 야곱은 딸 디나가 성폭행 당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신중한 것일까요? 아니면 무기력한 것이겠습니까? 하몰과 세겜이 이렇게 협상을 제안합니다. 그 전에 디나를 데려와야죠. 디나를 데려와야 되는데 27절에 가서 세겜을 약탈하면서 오빠들이 그제서야
디나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하몰과 세겜이 잘못했다, 우리가 사과한다, 용서를 바란다, 그리고 우리가 보상을 하겠다, 그런 것이 없이 통합, 협상, 이렇게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통혼은 우리 서로 사돈을 맺자라는 것입니다. 9절 10절에 보면 우리와 통혼을 해서 너희 딸을 우리에게, 우리 딸을 너희에게, 이렇게 서로 사돈을 맺자. 10절에는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어라. 이제 완전한 정착, 이렇게 함께 동거하는 그런 협상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혼인정책이라 그러죠. 서로 통합을 하는 거죠. 집안과 집안이, 부족과 부족이 이렇게 혼인정책들을 통해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읍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 세겜, 하몰과 아직 가족 수준의 야곱은 통합이 아니라 흡수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적인 또 사회적인 정치적인 안정은 확보되겠지만 하나님의 택한 을 받은 백성, 선민이라는 정체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세겜하고 혼인 정책을 통해서 서로 사돈 맺고 뭐 이렇게 통합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흡수가 되어버린다고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은 확보될 수 있는가? 세상에서의 통합과 안정과 또 어떤 이렇게 정주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이 흐려지거나 사라질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 야곱이 추구했던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적당한 그런 평화, 그것은 깨지고 말 것입니다. 다시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한국 사회뿐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개인의 삶도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할례를 받으라고 제안을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이 아니더라도 할례를 행하던 부족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이 할례만 앞세운다고 해서 신앙적 통일성이 확보될 수 있는가? 물론 속임수이죠. 집단 살인을 위한 수단으로 종교를 이용합니다. 결과적으로 세겜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는 잘했다고 말을 해야 되는가? 내일 본문에서 드러나겠지만 거짓과 속임과 살인과 약탈을 일삼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야곱은 세겜에 그렇게 현실에 안주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 바단 아람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서 마하나임에서 야복강가에서 자기를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근거,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출발점과 나의 삶의 방향을 확인하십시오. 내가 서 있는 위치를 확인하십시오. 나의 안정감은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구별된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 것이며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생각하는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